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기독교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또 옛날에 어린 자녀들을 키웠던 분들, 어린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네, 우리 눈에 참 귀엽고 사랑스럽죠.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녀가 빨리 자랐으면 하죠. 아무리 이쁘고 귀엽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기 원치 않습니다. 빨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크냐? 이쁘긴 이쁜데 빨리 커야 되는데 언제 크냐? 그런 말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그래도 여전히 부모 눈에는 이쁘긴 합니다. 근데 너무 속을 썩입니다. 어떤 때는 속을 그냥 다 뒤집어 놔요. 네, 너무 그냥 발칵 다 뒤집어 놔서 왼수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부모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징계하고 혼을 내고 할 때 그때의 부모 마음은 속도 상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전히 이쁩니다. 왼수 같기도 하지만 이쁜 왼수예요. 그러면서 부모 마음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그 이쁜 왼수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조그만 아이들은 언제 크냐 그랬다면 요 청소년기 아이들을 향해서는 언제 철드나, 언제 철드나. 성인은 이제 철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철든 성인은 이제 자신의 마땅한 역할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줄 압니다. 그게 철든 성인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자식을 키우게 되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육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 부모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죠. 네, 대가를 치릅니다. 왜? 이제 자신도 자식이 생겼으니까. 희생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쉴 수 있는 시간과 자신의 마음의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절제하기도 합니다. 제약하기도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 자녀가 또 성인이 되고 또 아이를 가질 때 재생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된 자녀는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육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듯이 청소년기 아무리 이뻐도 이쁜 왼수라도 거기에 그냥 머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린 자녀 상태, 그냥 부모한테 어리광 피우고 그냥 엄마 아빠 앞에 그냥 키운 그런 어린 자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기에 그 속썩이는, 이쁘긴 하지만 속썩이는 그 상태에도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5장 13절 14절만 인용하지만 이 앞뒤 구절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 독자들 가운데도 성숙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때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보만,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함으로써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건 진리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구나. 이건 유혹이구나. 이게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죠. 이유식밖에 못 먹습니다. 조그만 단단한 음식물 먹으면 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이 히브리서 구절에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꼭꼭 씹어야 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그래야 꼭꼭 오래 씹어야 이것을 우리가 넘길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 중에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물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사이비 기독교이며 또 하나의 기복 종교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복 종교가 있어요. 십자가가 빠진다면 기독교도 또 하나의 기복 종교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업이나 직장생활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다 잘 된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난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난의 신학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업, 직장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자녀도 다 잘 된다. 이거는요 천지신명기에 비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천지신명기에 계속해서 빌었던 내용이에요. 천지신명 대신 거기에 야훼 하나님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잘 벌고 자녀 잘 되고 이거 뭐예요? 불신자들이 오매불망 염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 영원한 진리, 영생의 진리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불신자들의 영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기복신앙이 맞습니까? 이 기복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병 고쳐주고. 기복신앙 얘기하면요, 그런 교회들, 그런 가짜 교회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왜? 그거는 불신자도 원하고 옛날부터 누구나 천지심을 원했던 내용이거든요. 인기 있는 것들이. 가짜 교회, 가짜 복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맞습니까? 한번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자셨습니까? 오래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건강하고 장수했습니까? 돈을 잘 벌었습니까? 자녀들 잘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서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 제국,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상업협동조합, 이런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조직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도 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을 출세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세기 성도도 생각하고 예수님과 바울,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기복신앙이 가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무슨 도라고요? 십자가의 도. 신앙생활은 제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제자의 삶입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개인 양육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런 말 했어요. 구원은 5%고 영적인 성장과 제자의 삶이 95%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생명, 새 생명이, 그죠? 그 기쁨은 그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그 진통과 그 기쁨, 그건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기적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양육하고 수고하고 교육해야 합니까? 그게 95%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구원은 모든 거예요. 왜? 시간만 가면은 그때 말했지만 의와 성화, 영화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다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이 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라든가 그 수고, 양육하는 수고를 생각할 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는 수고가 5% 정도라면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배우고 누리게 하는 것은 95%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는 말, 여러분들 크리스천 맞으시죠? 아멘.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 혹은 영어로 크리스천, 이거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뭐 세상 쾌락 누리고 뭐 막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겟세마네에서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 정욕, 내 욕망,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약속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이거는 뭐 순교를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육체적인 생명을 뭐 잃는다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공산국가나 뭐 이슬람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나 이거는 이 목숨이라는 거는 성경에 말하는 생명하고 목숨은 물리적인 생명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진정한 생명, 하나님에서 누리는 진정한 생명, 또 영원히 누리는 영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실제로 주님의 목숨을 잃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많은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슨 십자가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이것은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셨어요.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꼭 마셔야 됩니까? 안 마시고 되는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번민하고 고민하고 땀 흘려서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그리고 자기를 결국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 하나님, 내 뜻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아이 나 좀 봐줘요. 좀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거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가 힘들었어요.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예수님이 심지어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죽을 지경이 다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 결단이 중요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은요, 막 겁나고 막 죽겠고 막 이런 고민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로워요. 예수님 모습. 십자가까지 너무 사람들이 뭐 뺨백을 떼들 침을 뱉든 어떡하든 예수님 너무 당당하시고 자유롭고 이제 그 고통 밤새도록 굶으셨거든요. 추위에 떠셨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6시간 동안. 근데도 그때 보면은 막 용서하고 베드로 용서하고 육신에 묻힌 누구한테 부탁하고 또 왼수들까지도 그냥 저들을 용서해달라. 자기가 뭐한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유 있고 그 모든 걸 다 배려하고 챙기시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골고다에 가는 길은요,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하죠. 고난의 길이라고 예루살렘에 있죠,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는 건 힘든 길이고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길이고 십자가에서 6시간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또 그 전에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온갖 조롱과 고초를 겪으셨지만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당당하고 아멘.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겉으로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아까 뭐 성도 그 찬양님 그런 게 있잖아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그거 보면 한라가 비판 그거 보면 몸으로는 옥중에 있거나 옥중에 되어 있지만 양심은 자유 얻었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는 정말 자유로운 당당한 너무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셨습니다. 왜?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유와 승리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이건 골고다입니다. 자기 부인이 겟세마네라면 골고다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름으로써 어떻게 되죠?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유와 승리를 얻는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과 욕망과 함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6장 14절 그런즉 내게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또 남과 비교해서 위축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는 위축될 것도 없는 자유. 왜? 진정한 영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욕망과 정욕과 인간적인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배반자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조용히 뒷문을 열어주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어요.
세상에 밖에 뭐가 있죠? 세상에 교묘한 유혹들이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한 유혹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유혹이 교묘하게 또 나를 덫에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과 인간적인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또 하나 먹여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음식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읽었지만 34절부터 39절 앞뒤를 같이 읽으면 좋아요. 네. 34절부터면은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갈등을 일으키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모순이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겟세마나에서는 갈등이 있잖아요. 겟세마나에 육신이 살아있으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부딪히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특히 제자의 삶을 선택했을 때,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엄청난 핍박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인간의 어떤 가족들의 어떤 협박이나 혹은 회유나 이런 데 넘어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됐고 경제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우셔서 굶어 죽지 않게 됐고 그때 진정한 평화가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으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겟세마네처럼 나부터 크리스천부터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평화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가요 예수 믿고 3년 동안 이 말씀을 소화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꼭 이래야 되죠? 저 어머님도 저를 홀 어머니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는요 더 단단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혹은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표현하는지 알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딸을 아들의 딸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도 왜 꼭 그래야 돼요? 제가 3년 동안 하나님과 싸웠어요. 결국 주님이 오르셨어요. 제가 이것마저 주님께 내려놓고 했을 때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처음으로 전도를 맺었고 물론 그 전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저를 되고 구원받았지만 저를 따라오고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로서 제가 2명을 그 결단 내리고 나서 4학년 때 얻었고 가족도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머니는 저를 눈물로 회유하고 했지만 타협을 제시하고 했지만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내가 그렇게 많이 했냐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결국에 주님의 약속 붙잡고 따랐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광신자라고 좀 미쳤다고 심지어 어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의 진정한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제가 구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아직 소화가 안 되겠죠. 씹히질 않아. 너무 단단한 거기는.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다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디모데서가 거기 보면 자기 육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이걸 육정을 앞세우면 안 돼. 거기에 매이면 안 돼. 종이 되면 안 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힘들어해요. 부모와의 정을 무조건 첫째리, 무조건 첫째리. 예수님 필요 없어. 무조건 첫째. 아직 겟세마네를 못 간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거 못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다 돌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고 돌보시고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걸 넘었으면 있잖아요. 자식이 또 힘들어. 자식을 맡기는 게. 근데 결국 다 부질없어요. 자식 다 커보세요, 여러분들. 네? 아, 자식도 부질없구나 그러고 느낍니다.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식 팽개쳐 그거 아니라니까요. 부모 팽개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무조건 내 생각에 앞서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저렇게 해야지.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그냥 종이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식을 케어하고 부모를 케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이 질투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영혼들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교회를 위해 그런 것이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얻을 게 뭐가 있어? 육정도 생활의 염려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내 생활에 너무 이렇게 쭉 처지면 신앙의 위인 전기를 읽거든요. 그러면 참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계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도 그랬지만 저도 정말 이렇게 진정한 제자의 열매를 맺고 그 전에도 전도도 많이 했지만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제자로 따르는 그런 사람, 나의 디모델을 얻고 또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비전 확신을 얻기 전에 이 육정과 이 생활의 염려 우리 집안이 정말 그랬거든요. 내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형도 학원비 다 내가 되고 여동생 학비도 내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과외지도 하면서 공부를 사실 많이 못했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아까 말씀 홀어머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 육정과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기 정말 힘들었어요. 제 경우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싸웠어요. 왜 꼭 이래야 되냐고. 근데 제가 저희 겟세마네에 있어요. 공대 뒷산이 있습니다. 서울공대 뒷산. 저쪽에 관악산이 아니고 그때는 저기 공릉동, 상계동 쪽이었는데 저희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작은 간증이지만 허드슨 테일러나 혹은 주님께 쓰임받은 그런 모든 작거나 크거나 귀한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 훈련을 꼭 시키셨어요. 가족의 정을 내려놔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라.
이 두 가지 훈련받지 않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요인전기 읽어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를 얽어매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쓰는 교묘한 트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의 육정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교묘하게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큰 덩어리 이렇게 여기 발에 이렇게 쇠고랑 찬다 생각해 보세요. 뭐 감옥에 갇힌 건 아니니까 이렇게 활동을 좀 하겠죠? 근데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쓰임할 수 있습니까? 달려갈 수 있습니까? 필요할 때 막 가서 뭐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서 뭔가 살고는 싶은데 뭔가의 얽매임, 자유롭지 않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겟세마네의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앞서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과 번민과 갈등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자유가 시작이 되고 승리가 시작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길은,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길은 그렇게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 죽을 지경을 넘어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후에 당당하고 자유롭고 좀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이 십자가의 길이 자유와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은 자유와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길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골고다를 통해서 주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계속되는 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내가 채워야 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울 때 똑같이 영원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좀 길었어요. 네, 두 번째는 짧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뭐라고요? 또한 주의 십자가의 삶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네. 또한 뭐의 삶이냐면 군사와 일꾼으로서 뭐 받는? 고난받는 삶이다. 아까 십자가의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자기군의 십자가, 두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디모데후서 2장은요 일꾼의 헌장이에요.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꾼의 대헌장이기 때문에. 여기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육정을 내려놓고 먹고 사는 걱정을 내려놓는 그거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군사로 항상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언제든지 영혼이 필요하거나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된 유용성을 가진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가 자기 먹고 사 걱정하고 자기 가족 걱정하고 육정에 매이고 혹은 자기 정욕에 매이고
출동했을 때 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달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아직 만만치 않은 패배한 적이긴 한데, 패잔병이긴 한데 아직 세력이 만만치 않아. 이 사탄의 세력, 우리 정도는 뭐 가볍게 우리들 패배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패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랑 멀어져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정도는 가볍게 패배시킬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세상의 세력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아니요. 얼마 전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더 끔찍했더라고요. 2차보다. 이 봤는데, 전쟁이라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군사답게 언제든 영적 전쟁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지죠? 모집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아멘. 아멘.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은 내가 채워야 돼. 내가 붙잡고 있어요. 여기 돌덩어리 메고서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정말 제 평생, 또 제가 제 싱글 때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가정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넘치도록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영적인 전투입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자체가 영적 전투예요. 맞죠? 아멘.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또 그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양육해서 세우는 거, 사탄이 좋아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거,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애쓰고, 사도 바울 보세요. 어떤 때는 막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배반당하고 막 사도 바울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애쓰고 때로는 고난받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과 물질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나의 육신의 어리석음으로 실패하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신이 죽지 못해서 대인관계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힘써 섬기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속의 고난이 있어야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그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지체들이 변화되고 영혼들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아멘. 고난받은 종이자 리더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받은 삶은 디모데서 2장에서 말한 거죠.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뭡니까? 다름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삶이요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하면 십자가의 도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칫하면 이거 십자가를 꼭 져야 돼? 고난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죠. 그 특권도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산상순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뭐라 그랬죠? 기뻐하며 뛰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뻐하며 뛰놀 수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뛰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영혼의 상이, 변화의 열매가 있고 영혼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받는 핍박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에서 받는 핍박이라면 기뻐하면서 뛰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고난은 특권이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사야도 자기의 더러운 입술이 깨끗해졌을 때 이사야가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간증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은요, 사랑의 삶이에요. 어떤 율법적인 나 혼자 애쓰고 투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길이요 귀한 동역자가 되는 길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장성하기를 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제자의 길,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여 군사의 길, 이 복된 삶, 이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삶,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길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이 시간도 살아계신 십자가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